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비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주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간절히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이 크지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흩어진 교우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흩어진 교우들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에 치여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주는 더 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서로 비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절망과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우리의 죄의 본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더 드러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더욱더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힘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새 힘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당 폐쇄가 6월 15일까지로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가 다시 개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후의 진행 상황은 집행위원회 모임을 통해서 결정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가까이라고 하는 믿음 아래서 교우들과 함께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소득의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작정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즐겨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일터가 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의 특별한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자신의 본명보다는 이런저런 예명을 더욱더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그 의미가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하나를 가입할 때도 가입 과정에서 본명과 함께 반드시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가명을 만들 것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름을 만들고 만들어진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쉽고 가벼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으로 어떻게 불린다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기를 부르는 명칭인 태아와 신생아 그리고 영아와 유아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까짓 거 대충 부리면 되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어사전을 보면 어린아기를 부르는 이 네 가지 명칭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게다가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대부분 항공사들은 태아와 신생아 그리고 영아에게는 무료 탑승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유아부터는 항공요금의 절반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 신생아는 태어난 후 생후 1개월까지, 영아는 생후 12개월까지, 그리고 유아는 만 5세까지 아이라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항공사에서는 영아의 기준을 생후 12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정해 2돌까지는 무료로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출생과 죽음을 구분하는 척도로 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또한 사회 속에서 이런저런 혜택과 제한을 받고 구분하는 구분선으로 사용됩니다. 인간은 김춘수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에서 말하듯 이름이 붙여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해진 내 이름이 불려짐을 통해 진정한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지만 이름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 정체성을 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름은 집단적인 정체성, 집단적인 의미도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호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옛날 의미로 본다면 호적은 족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호적에 오른다는 것, 그리고 족보에 오른다는 것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 더 중요한 끈끈한 유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호적에서 판다는 말이, 족보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는 말이 요즘에는 농담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 인간의 생사가 달린 절대절명의 위협이었다는 사실은 이름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름은 또 단순히 어떤 대상을 부르는 편리함의 도구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름은 서로를 향한 관계와 감정을 교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가는 개 한 마리에게 그냥 개야라고 부르는 것과 정확하게 그 개 이름을 알고 메리야라고 부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개야라고 부르는 것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가 가진 고유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개를 향한 감정적인 친밀감을 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을 향해서도 이름 모를 잡초야라고 부르는 것과 정확히 그 풀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물이라고 부르는 것과 베드로야,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대상과 어떤 관계인지를 또 그 대상과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그저 그런 일반적인 관계에서 새롭고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명예라는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명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명예라는 글자는 이름 명자에 기릴 예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명예라는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름을 기리고 이름을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이름은 중요합니다.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런저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렀고 성경을 봐도 참 다양한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우리가 들어봤고 우리 역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라 부르는 것은 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보편적이냐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히브리어라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아십니까? 사실 히브리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공식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히브리라 부른다면은 아마도 별로 좋은 대꾸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결코 히브리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호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학대했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불렀던 호칭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립했던 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핫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유리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한마디로 일 없이 이리저리 떼거리로 돌아다니는 유랑자들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바꾼다면 뜨내기들이나 노숙자들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땅 하나 없이 이리저리 목축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거짓대처럼 그렇게 취급하며 핫비루라,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역시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핫비루라 그렇게 부르며 놀려댔습니다. 핫비루라는 이 말은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향해 조센징이라고 불렀던 것과 거의 같은 뉘앙스라 볼 수 있습니다. 깔보고 경멸하는 호칭입니다. 요즘에도 히브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경멸적인 태도를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히브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경멸적인 의미는 많이 희석되고 퇴색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는 히브리라는 말이 좀 더 학술적이고 공식적인 의미처럼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본래 의미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라는 말은 여전히 불편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즉 주이시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호칭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듯 솔로몬 왕 이후 분열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한쪽인 남유다 왕국의 명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양분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주전 586년까지 나라를 유지하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붕괴해버린 것입니다.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은 정복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됩니다. 단순히 집과 건물들만 파괴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복자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집요하게 동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시리아는 다른 정복지에서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이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수많은 다민족과 결혼함을 통해서 혼혈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지파 간의 결혼을 통해서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은 이스라엘의 지파 공동체의 근간을 완전히 와해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체성을 보존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몇 세대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혼혈족인 사마리아인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두려움과 함께 동시에 그렇게도 힘없이 성적인 유혹 앞에 무너진 북쪽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자신들만은 남유다인으로서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다짐합니다. 실제로 이후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남유다 백성들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70년간 피의 순수성만은 지켰습니다. 그들은 소위 이방이라고 부르는 다른 민족과 결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결혼했다 하더라도 포로 귀환 이후 선지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의 이방 부인과 자녀들을 모두 내치게 만듦을 통해서 다시 혈족의 순수성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의 순수성을 박해 속에서도 지켰다는 그들 스스로가 붙인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불림받기를 원하는 이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호칭은 1948년 현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해 건국할 때도 국호로 사용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불리고 싶고 듣고 싶은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이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친히 그들에게 붙여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이전 이름이었던 야곱은 발꿈치라는 의미로 빼앗다, 약탈하다, 간교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결정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참 많은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의 뜻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이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보다 자신의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평생 빼앗는 삶, 약탈하는 삶,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간교한 술수를 다 사용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붙여준 이름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것이라 선뜻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길을 쓰고 사람을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을 향해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꺾은 사람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야곱이 받은 이 새 이름을 주제 삼아서 인간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을 졸라야 된다는 그런 부추기는 설교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어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부터 일어난 문제입니다.
많은 책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이기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이 번역을 전체 다 써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야곱은 주어이고 하나님은 목적어가 되고 하나님은 이기다라고 하는 동사를 받쳐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해석에 있어서 예외 없이 사용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어가 되어야지 목적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이지 목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용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어로만 사용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주체이시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원리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심과 욕망에 지들어 살고 있던 못된 야곱을 꺾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겨보려고 흥정하고 심지어 씨름까지 했던 그런 얄미운 야곱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만들어 놓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야곱이 주체가 아니라 야곱이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자시며 하나님이 주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야곱이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까지도 꺾은 민족이라는 자랑질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꺾여진 겸손한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이름이 그런 의미인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 사람들로부터 오만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지만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선뜻 부르지 못했습니다. 성경 역시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이 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옛 이름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완전히 바뀐 것은 창세기 35장 10절에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성경은 넉 장이나 되는 이 긴 장 속에서 왜 야곱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주신 새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창세기의 기자인 모세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이름을 사용해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고 계속해서 옛 이름을 사용해 기록했던 것일까요? 야곱은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지만 그의 못된 삶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로 기대되는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그런 기대 속에서 붙여졌지만 그의 모습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복강을 건넌 후 형 에서와 재회했지만 그는 에서를 여전히 속이기에 급급했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살자는 형 에서의 제안에 예스라고 답했지만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딸의 복수에 눈멀어 그는 죄 없는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살육하는 일을 세겜에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이런 모습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꺾인 자가 아니라 자기 욕망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까지도 대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했던 것입니다. 분명 복수심에 불타고 있을 형에스를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잠시 야곱으로서의 행동을 자제하고 접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의해 꺾여지고 낮아지고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겪고 있던 위기, 만나고 있던 어려움이 사라지니 금세 이스라엘은 야곱으로 복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는 이름과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은 자동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름값을 해야 성도와 크리스찬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잠시 성도처럼 크리스찬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위기가 지나고 환란이 지난 다음에도 변하지 않는 성도와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기와 환란이 지나면 너무나도 쉽게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늘 말씀을 바로 배워서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름값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도 신앙도 시험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바로 그 이름의 뜻을 되돌아보고 내가 이름값을 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늘 신앙의 훈련을 해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만들어 가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날마다 고민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체이신 하나님, 주어이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르게 사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 자신입니다. 때로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목적물처럼 그렇게 여겼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이름을 우리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다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여주신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기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순복하고 붙잡힌 삶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